너무 감격스러워요. 오늘 제가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사람복음. 사람복음은 구속복음. 말하는 사람복음. 그 언어는 그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 구속복음은 존재를 통해서 표현되는 복음인 거예요. 그 존재 안에서 발견된 나를 이제 간증할 때 아버지 뜻을 말하게 되고, 또 존재를 통해서 표현될 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실상을 보게 되고 참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박종규 형제 북콘서트에서 이제 그 존재로 말하는 종교 형제를 보았어요. 그런데 책 창세기 인문학 그 책에서 종교 형제가 지식을 펼쳐놓은 것이 아니라 학문적 사실에 근거하여 존재적 사실을 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존재를 통해 표현되는 종교 형제를 정말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종교 형제 안에서 그 진이를 보게 되었어요. 진이가 소유와 존재를 자기 자신의 사실 안에서 근거해서 이게 구별해 주었어요. 그 초기에. 그래서 그때부터 소유와 존재가 구별되지 않았었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구별되기 시작했는 거죠. 그리고 또 최근에 정심이도 종교 형제 안에서 정심이도 보니까 자기의 그 사실에 근거해서 존재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심이가 존재를 보니까 그 한 몸이 되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한 몸이 되어 있더래요. 그리고 감사하자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자기는 그 감사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른 형제들도 보니까 자기의 사실 안에서 존재를 표현하는 형제들이 이제 신뢰하고 인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정심이 간증하는 날, 지난주 금요일 날 들으면서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이게 사랑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랑이 이제 여러 가지잖아요. 4가지. 뭐 아가페, 필레오 이래 가지고 하는데 모르니까 이제 그렇게 구별해 놓은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종규 형제와 정심이 형제 자매들 안에서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필레오 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베드로가 그렇게 필레오 합니다 그렇게 했는지 사랑합니다 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신학자들의 말이지 모르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정말 참사람 이치에서 보니까 내 생각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형제들에게서 나타나는 그 사실을 보니까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 목사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었구나. 또 목사님도 우리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었구나. 저는 사랑을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도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크다고 하는데 아버지를 나는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나한테. 그러니까 내 사랑을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구속복음 안에 와서 보니까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 사랑이구나.
오늘 이제 제가 그 종교 종경제 그 창세기 인문학 거기서 1장에서 할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 안에서는 제가 누구도 이렇게 신뢰하고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냐 그러면 그 열매가 그 결과를 먹었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잖아요. 열매잖아요. 그게 먹었으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보니까. 왜냐하면은 누가 제일 하나님같이 되느냐의 길이니까 다 경쟁 상대인 거예요. 누가 먼저 하나님같이 되느냐 이걸 내가 인정해 주면은 안 되잖아요. 내가 두 번째가 되니까. 그러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그 존재적인 사실을 말하는 형제들을 보니까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다 이제 사랑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영국의 화학 물리학자 진 베것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제 인지혁명이 5억 년 전에 일어났어요. 근데 일어난 결정적인 변화가 자신을 다른 사람의 처지에 그 대입하는 능력이 뇌 속에 하드웨어처럼 그 내장되었대요 그때. 이게 혁명이라고 하더라고요. 혁명. 그 다른 사람 처지에 대입하는 능력이 이제 뇌 속에 저장된 거죠. 하드웨어로. 그런데 이 기능이 작동하지 못했더라고요. 보니까 5억 년 전에 이 기능이 이제 저장되었는데요. 작동하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였어요. 보니까 지식을 먹으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으니까 이 기능이 작동이 안 됐던 거예요. 보니까. 그런데 이 기능이 공유잖아요.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내가 대입하는 능력이 공유하는 능력이거든요. 근데 공유하는 능력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인가 어디에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사회적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뭐 이런 걸 이제 짤에 뜨길래 봤어요. 근데 사회적 문제를 다른 사람의 처지를 내가 공유하면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뭐 그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봤어요. 이게 공유하는 능력이 정말 이게 뛰어난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그러게 이제 이게 5억 년 전에 생겼는데 흘러오다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이제 이 기능이 이제 생겨난 거예요.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너희 나 있는 곳에 너희들이 있게 하겠다. 이게 이제 공유 능력이더라고요. 근데 이 기능이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을 먹으니까 이 기능이 삭제되듯이 그냥 그렇게 눌려져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에게서 나타났고 이 기능이 또 이제 예수님을 이제 신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으니까 이 기능이 또 작동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목사님에게 와서 이 기능이 작동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정말 이 공유 기능이 선악과로 인해서 작동을 못하다가 목사님에게 와서 이게 움직였구나. 이게 화학 물리학자예요. 이 사람 이제 말을 보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 이제 두 번째
그 호모 사이언스란 책을 이제 지은 저자, 이 사람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더라고요. 유알 노아 하랄이라고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 사람은 7만 년 전, 뭐 5만 년 전 이때 무작위적이고 갑작스런 유전자 변이가 일어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사피엔스의 뇌가 그 재배선 되었대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 새로운 종류의 인지 능력이 생겼어요. 추상적인 사고와 언어 능력이 이제 그때 이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그 유전자 변이가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딱 이렇게 필이 오더라고요. 아, 유전자 변이가 목사님에게서 일어났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니까 인류가 가장 싫어하는 자리를 가장 사실적이고 축복된 자리로 인식한 거예요. 인지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자신의 스토리텔링으로 전달하였어요, 우리한테. 그리고 우리에게 인식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는 자리에서 그 예수님이 피조물 이치를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2000년 동안 이게 신의 복음으로 전해왔기 때문에 이게 그 유전자 변이가 일어난 것이 묻혀져 버렸죠. 근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 복음이 이게 사람 복음이더라고요. 사람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목사님을 통해서만, 이게 독생자 거기서 나온 사람을 통해서만 이 유일한 복음, 사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영국의 이제 심리학자예요. 이게 화학 물리학자, 심리학자, 그러니까 존경제가 그 어떤 지식을 이렇게 나열한 게 아니고 정말 이 참 그 존재인 사람을 표현하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놨더라고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는요. 영국의 심리학자 이제 로빈 더빈이라는 사람이 이제 한 말이에요. 이게 초기 인류의 두뇌 발달 과정이 어떤 이제 진화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은 진화적 요인으로 두뇌가 발달했다. 그런데 자기는 진화적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에 이제 인류는 이제 언어와 의식을 통해서 사회적 두뇌가 이렇게 발달됐대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군중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업그레이드 되었는데 그 집단의 규모가, 그 사회라 그러니까 그 집단이 있는 거죠. 그 집단의 규모가 그 거대 인구의 규모가 아니라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150명이래요. 우리 교회 규모하고 같잖아요, 이게. 그래서 150명을 초과한 인원들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이제 이 진화 과정을 이제 통과해야 되니까 이제 150명 안에서 사회적 두뇌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참 예수의 두뇌가 우리에게 발달되어져야 되니까 이 150명 이상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제가 길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한 가지 더 하고, 두 가지 더 해도 될 것 같으네. 두 가지 더 하고, 또 이제 고대인이 이제 그 문자 이전에 그림을 그려서
자신의 소원을 이렇게 이제 주술적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 거예요. 그렇듯이 문자가 처음에 그 생겼을 때 상형 문자로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림처럼 이렇게 상형 문자로 이제 시작되었는데 그 그림으로 전달되는 것이 제일 잘 전달되니까 그걸 이제 선택했겠죠. 고대인들도. 그런데 지금은 이제 현재는 미디어 시대인 거예요. 그런데 화면을 보고 그림을 보고 이제 그 전달되는 것이 가장 잘 그 전달되듯이 참 사람의 사실로 전달되니까 우리가 존재적인 실제 운명의 이치를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목사님이 동영상으로 이렇게 삶을 보여주시니까 우리에게 참 사람의 인식이 되고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이렇게 그 사고가 유연하지가 않거든요. 다른 걸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떻게 이 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였는지 너무 감사해요. 신기하고. 그 목사님께서 이 그 사실을 참 사람의 복음을 진짜 자신의 그 동영상으로 스토리텔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이게 나에게까지 인식이 되었어. 이제 이게 너무 감사하고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한 복음이에요, 진짜. 그리고 이제 요거 이제 길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말해줄 수 없었던 길을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인생의 길을. 이제 그 존경제가 이거 이제 해놨는데 제가 이제 한번 이제 말해볼게요. 유교의 이제 길이 우리나라에서 길이 3개, 4개 있더라고요. 유교의 기초를 보여주는 그 대학의 길. 이 길은 이제 밝은 덕을 그 밝게 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게 지내고 그 선에 이르게 하는 그런 길인 거예요. 그 유교의 기초를 둔 대학의 길. 그리고 도교 길은 이제 도덕경이 제시된 길이죠. 그리고 불교가 제시한 길은 어떤 방법으로서의 길을 제시했어요. 수양이나 뭐 수도나 이런 방법으로서의 이제 길을 제시했는데 그 길은 이제 어렵죠. 어려운 길이죠. 그런데 예수가 제시한 길은 어떤 그 방법의 길이 아니고 그 자신이 길인 거예요.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그 사람 자신이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신이었던 예수님이 나에게 길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려오지 못해서 죽은 그 사람이 나에게 길인 거예요. 이 사람을 우리에게 목사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사람을 아는 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이 사람을 알아갈수록 나에게 안식과 평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의 참 길이니까. 어린아이들도 단어 하나가 자기에게 인식되려고 그러면은 엄마가 인식되려고 이게 1000번을 하면 인식이 된다 이게. 그냥 그래서 애들도 뭐 끝도 없이 엄마 뭐 자기 혼자도 엄마 그러잖아요. 아빠 막 그러고. 그게 1000번을 하면 그게 외워지는 거예요. 초기 단어는 이제 그렇게 인식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님께서 단어를 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창세기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은 피조물이다. 근데 이 말을 못 하잖아요, 순열이는. 왜 그런가? 이 말을 계속하면 이게 인식이 되는 거 이게. 이 개념이 우리한테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악을 아는 지식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식으로 내가 높아져서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는가, 내가 어떻게 의로운 사람으로 남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가, 이것만 인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지어진 피조물이다, 이게 인식이 안 됐어요. 이거를 1000번을 했는가 봐요. 우리가 이제 인식이 됐어요 이제. 근데 첫 단어만 이렇게 이제 1000번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단어는 이제 연결되니까 안 해도 되는 거, 그렇게 안 해도 바로바로 인식이 되는 거 이제. 그 우리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사람 예수가 나다, 그 사람 안에 내가 있다, 이 단어를 하다 보니까 왜 이게 주문처럼 맨날 하느냐. 근데 이거 주문인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이 말이 인식이 됐어요. 나한테 인식이 돼가지고 내가 그 사람인 거예요.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려오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 사람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특별한 복음, 특별한 길을 우리가 가고 있구나. 목사님이 우리를 이 길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이제 한 개만 더 해볼게요. 우석이 오빠가 어제 이제 그 이삭주기를 끝나고 이제 오늘 갑자기 일을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금자잠이 하는데 못 가게 됐다 하면서 되게 이제 아쉬워하면서 할 말 다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 40분 50분 하면 될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는데, 그게 이제까지 느껴보지 못한 오빠가 나에게 신뢰와 인정을 보내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로 느껴졌어요. 이제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이 뭔지도 몰랐던 내가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요거 이제 내가 이제 요거는 이제 원모 때문에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목적과 오늘 간증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목적과 목사님의 목적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하신 일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도움 없이 공무원에 합격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때는 이제 현금으로 줬어요. 하얀 봉투에다가 월급 명세서하고 현금으로 줬는데, 그걸 아버지한테 몽땅 갖다 드리고 차비를 탔었어요. 타가지고 이제 쓰고, 그때 이제 원무는 대학교 다니고 뭐 그랬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난 최대한 절약해서 쓰고 아버지를 다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월급을 갖다 드릴 때마다 돈을 shea리는 거예요. 딱 꺼내가지고 shea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장을 넘기면서 딱 멈춰져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돈이 작다는 말인가? 돈을 내가 썼다고 의심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5년 동안 했어요. 내가 5년 동안 꼬박꼬박 갖다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동아메디에 그때 아버지가 이제 입원해 계셨는데요. 그때 선학이 형제가 거기서 주차장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5월 8일 날 어버이날 5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버이날 뭐 추석 이런 데 다 챙겨야 돼요. 안 그러면 혼나요. 그래가지고 딱 가져갔는데, 선학이 형제가 이제 내가 가니까 이제 같이 따라갔어요. 선학이 형제 보는데 또 돈을 shea리는 거예요. 5개. 내가 5만 원 가져가 딱 5개 딱 shea려가지고 딱 멈춰져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선악의 형제 보기에 미안한 거예요. 돈을 작게 드린 것도 그렇고 아버지가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 그런 것 때문에 그랬는 것 같아. 괜히 부끄럽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 장례식에서 내가 진이 형제한테 눈물이 안 났어요. 나는 그래갖고 진이 형제한테 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이해 안 되는 점이 있다. 왜 그러는가? 내가 돈을 갖다 드리면 그렇게 세하려 가지고 마지막 장 넘기고 딱 멈춰져 가지고 한참 있고 계속 그랬다 5년 동안. 난 그게 이해가 안 된다. 서운하기도 하고 그 이해할 수도 없고 하여간 뭔지 모르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진이 형제가 자식한테 돈을 얻었으니까 불편해서 아마 그랬을 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뭐 그러고 넘어갔죠. 그런데도 뭔가 나한테 아버지가 하신 일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뭐가 남아 있느냐 하면은 원모가 약국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근무를 하는데 태윤이가 같이 근무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식당 밥은 못 먹겠다 하면서 집 가야제감으로 성당 시장에 있었는데 가야제감으로 먹으러 오겠대요. 그래서 내가 태훈이 오면 밥 챙겨주고 또 그 태훈이 가고 나서 원모 오면 밥 챙겨주고 점심을 3번 4번 챙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아버지가 나쁘고 그때 이제 순복이 영신이가 2살 3살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약을 이제 자주 갖다 먹었죠. 이제 그때 그러니까 나쁘고 돈 주고 사 먹어라. 그래야지 효과를 보고 근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한테 결혼하기 전에는 막 계속 내가 이제 쇠뇌를 당했으니까 뭐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결혼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서운하고 어이도 없고 막 그런 거예요. 나는 원모 밥 챙겨주고 뭐 원모는 우리 집에 와서 빵도 먹고 막 다 먹고 막 그러는데 돈 내고 약속 먹으라 그러니까 근데 그게 결혼하기 전에는 그게 몰랐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엄청 서운했는가 봐요. 그게 나한테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번에 이제 그 목사님 이제 그 병원에 입원하기 전에 좀 좋으실 때 갔는데 또 덕호오빠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또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때 나는 이제 원모 밥 챙겨주고 다 했는데 나쁘고 돈 내고 약속 먹으라 그러는데 난 그게 잊혀지지를 않는다고 뭔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옆에 오시더니 아버지가 너한테는 그러면 안 됐는데 너한테는 그러면 안 됐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좀 아프셨는가 봐요. 마음이 이제 그게 이번에 이제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그게 나에 대한 그 신뢰고 그 인정이었고 사랑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사랑으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아버지에 대해서 그 아버지하고 아버지의 목적과 목사님의 목적이 딱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목적은 뭐였는가? 아버지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나한테 하신 그 일들이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냐 하면은 우리 집에 우리 가문의 기둥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원모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가 좀 센 거예요. 아버지 닮아가지고 아버지도 알아요. 당신 닮아서 기가 좀 센 거 아니까 나를 자꾸 기를 죽이려고 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세하려면서 딱 기를 죽이고 막 그냥 약 사 먹으라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원모 아버지는 항상 얘기를 하셨거든요. 원모가 우리 집의 기둥이고 우리 기둥이 튼튼해야지 우리 가문이 산다. 뭐 이런 말을 자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또 그 원모가 금자 저거같이 성격이 저래야 되는데 그렇지 그런 말을 나한테 했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나는 그게 이제 구박하는 걸로 들렸어요. 그 당시는. 근데 이제 원모가 내 성격하고는 달라요. 언니하고 나는 좀 이제 좀 그 강하고 원모하고 언니는 좀 부드럽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 기를 죽이고 원모를 이제 기둥으로 튼튼하게 세우려고
그러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목적은 가문의 기둥을 튼튼하게 하는 거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하신 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님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였어요. 목사님 목적은. 그러니까 그 바닥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세우는데 재료가 바닥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원무한테 그 언니 장례식 때 그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그러느냐 목사님한테. 그러면 목사님이 나한테 무슨 말 했는지 아느냐 그러면서 언니 장례식 때 장례비를 네가 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연하지. 근데 그것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고 그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막 그냥 그 나쁜 말도 하고 막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내가 너는 그 괜찮은데 순자 때문에 다 엎어졌다 막 그러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펄펄 뛰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이제 다 말해도 되니까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목사님의 목적은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들이 가까우니까 자꾸 바닥의 자리를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막 그냥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님 보시기에 뭐 아버지한테 인정도 못 받고 뭐 그러니까 바닥의 자리에 있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보시기에는 금자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원모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한테 아버지가 나를 계속 그냥 바닥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자는 너한테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의 생각과 우리 아버지의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목사님이 그 아버지한테 하도 구박을 당하니까 목사님 나한테 좀 서운해도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막 그냥 말대꾸하고 끝나요 나는. 목사님이 그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리해 보니까 그 아버지는 그 나를 그 바닥으로 이끌어내도 나를 뭐 축혀 세워줘도 아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그냥 갈구고 뭐 그냥 기를 죽이려고 그래도 아버지예요. 왜냐하면 내 육신의 시작이더라고요. 내 육신의 시작이에요. 그래 목사님에게 서운한 일이 있는 우리 원모도 목사님이 아버지예요. 어째서 그 아버지인가? 우리 참 사람의 시작인 거예요. 참 사람의 아버지예요. 왜 이제 옛날에 한번 목사님 그 말 하신 적 있어요. 우리에게 아버지를 인식시켜 주시려고 음악의 아버지, 전기의 아버지. 음악의 아버지는 그때는 알았었는데 지금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전기의 아버지 에디슨이잖아요. 이 전기가 에디슨으로 시작된 거예요. 음악도 이제 그거 클래식 그 시작한 사람이 음악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 사람 바한가?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 클래식 음악다운 음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영원히 음악의 아버지예요. 그 사람으로 시작되었으니까. 나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으니까 아버지가 나한테 어떻게 해도 아버지예요. 아버지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내 육신이. 그리고 목사님이 나한테 어떤 서운하게 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아버지예요. 참 형상의 아버지예요. 형상이 시작되었으니까 목사님으로부터. 그래서 나는 원무한테 네가 그래도 그 원무하고 몇 마디 안 하면 막 부딪혀가지고 막 서로 소리 지르고 막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거 서운한 것도 아닌데 내가 문수한테 물어보니까 장례비를 안 냈는지 병원비를 안 냈는지 안 냈어요. 그러니까
원모가 바닥인 자리에서 조카를 품질 않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럴까 봐서 이제 네가 부담하라 그러는데 그 말 가지고 막 노발대발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 별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네가 그 목사님에게 뭐 억지를 쓰고 뭐 한 달에 병원 약값이 얼마 들어가니 다 뻥튀기 하고 헛소리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바닥으로 끌어내려야 돼. 목사님이 진짜 그 아버지니까 그냥 듣고 있으셨는 거지 진짜 억울할 일이에요. 진짜 내가 이제 폭로하는 거예요. 그래가 우리 네가 그렇게 억지를 쓰고 목사님을 뭐 나쁜 사람이라고 몰아붙여도 아버지예요. 우리 원영의 아버지예요. 원영의 아버지. 이거 변할 수 없어요. 억지를 써도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뭐 억지를 쓰고 뭐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변할 수 없어요. 목사님한테 억지를 쓰고 막 그래도 저쪽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한테 뭐 억지도 많이 쓰더라고요. 말도 안 되는 억지 쓰고 막 그냥 이번에 내가 그 폭력을 쓰길래 그냥 나도 막 폭력을 썼죠. 나 폭력 쓰면 이제 그대로 이제 대가 풀 거예요. 폭력 쓸 거예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목사님을 그거 오해하고 조롱할지라도 아버지예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 원영의 아버지, 원영이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게 이제 그거 인지혁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이제 무슨 이제 아까 이 사람 다 학자예요. 화학 물리학자. 이 사람은 이제 인지혁명이 4~5억 전에 뭐 일어났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목사님 안에서 인지혁명이 일어난 거더라고. 이게 흘러오면서 인지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우리에게 그 원형으로 오셨어요. 원형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참 그 길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고 생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 그 생명 대신 짜 길었던데 이제 마무리할게요. 그래서 나는 이 기회를 통해서 목사님에게 억지 쓰고 목사님 조롱하고 뭐 그런 인간들에게 그래도 아버지다. 그래도 우리의 아버지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할 말을 다 할 수 있게 돼서 우석이 오빠가 할 말 다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